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목은 마음가짐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이 말씀은 먼저 설교 때 제가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아예 전달되지도 못하는 상황에 맞기도 했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데서 그 해석이 다양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관점적 해석을 통하여 성경이 가고자 하는 최종 결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올바름에 향한 논리보다는 그냥 은혜에 많이 집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감성적 접근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성경을 한마디로 그래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는 결론 아닌 결론에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결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뭘 하려는 건데 라는 결론에까지 가야 하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을 그냥 열어놔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으로 좋게 그냥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됐지. 또 뭐 무슨 결말이 필요해?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의 비밀이라는 제가 한 장황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결말이 있죠. 뭐냐면 성경의 시작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경이 마지막엔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로 예수님과 교회가 완전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창조의 최종 결말이 이 하나가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의 최종 결말이에요. 그러니 사랑에서 멈추면 가다가 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가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천국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심판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이런 것이 없는 안식을 취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결말인 거예요. 이 하나가 되는 천국을 우리는 희망하고 소망하고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말의 개념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사랑까지만 알고 은혜까지만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는 성경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유대인의 시간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본문에서 3시, 6시, 9시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는 요 표준 시간이 우리입니다. 밤 12시가 기점이 돼서 다음 날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침 새벽 6시가 유대인들의 0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유대인들의 3시라고 했던 거는 우리 오전 9시예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6시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낮 12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9시는 몇 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후, 그쵸, 3시. 예. 그럼 유대인들의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포도원에 언제 들어온 것이 되는 거냐면 우리 시간으로 따져서 새벽 동틀 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품꾼들은 새벽 6시부터 시간차를 두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포도원에 일하러 불러드립니다. 품꾼들을. 그래서 날이 저물어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하필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그걸 보고 있자니 나중에 와서 달랑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자들에게 자기네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주인과 우리가 한 데나리온 해서 약속하고 왔지만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야, 우리한테는 내심 더 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당연히 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꼬박 12시간을 땡빛에 일한 사람들, 힘들게 일한 자기들하고도 1시간밖에 일한 그들과 똑같이 준 겁니다. 그래서 열 받은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놀다가 나중에 들어올 걸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주인의 처사가 공의롭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불평한 그들을 도리어 나무라면서 난 너희와 약속한 금액을 너희에게 줬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너희하고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네 거나 가지고 가. 라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12시간 일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 일당 10만 원이나 12만 원을 받죠. 10만 원이나 12만 원을 받았는데 딸랑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는 똑같이 10만 원이나 12만 원을 받아간다면, 그걸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이 결론이에요. 뭐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혹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본문 구절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잘못된 그 몇 가지 정도의 해석들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혹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는 아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첫 번째 해석 방법입니다. 포도원은 천국 또는 교회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 교회.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품꾼은 성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하루는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품삯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와 일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거나 모태 신앙으로 보는 것이에요. 또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청년 때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낮 12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젊어서 믿은 사람들이고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중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년이나 인생 말년에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날이 저물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나누어주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모태신앙이나 젊어서 믿은 사람이나 인생 말년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말씀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본문 마지막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은 단지 구원에 있어서 순서가 좀 앞서고 뒤서고 할 뿐이지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을 받았으니 모두 천국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런 해석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유의 해석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그 사랑의 감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 피하라고 있는 겁니다. 교훈적 메시지가 없어요. 사랑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누구에게나 천국을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냥 끝을 냅니다. 과연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또 다른 해석을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의 해석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에 들어온 자와 나중 들어온 자를 먼저 믿기 시작한 유대인과 나중에 순차적으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유대인들에게서 믿음이 시작돼서 점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나중에 믿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먼저 시작한 유대인 믿음이 유럽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점점 퍼져나가서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제일 먼저 되었던 자였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이 최종적으로 전파되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해석입니다.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보는 해석의 근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 20장이 포도원의 비유가 그 앞에 19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9장을 먼저 보아야 하는데 좀 이따가 어차피 볼 거니까 지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었냐면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정확한 교훈을 주시려고 다시 한번 20장으로 넘어오셔서 오늘 본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결론이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말을 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의 본자손인 유대인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중될 자를 유대인으로 먼저 될 자를 이방인으로 보는 근거 구절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본 자손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을 더 칭찬하는 내용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 20장 그 포도원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유럽으로 먼저 전파되고 그렇게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까지 그렇게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일찍 복음이 전해진 나라인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지금 믿음이 상당히 좀 냉랭하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지금 중국은 뭐 뜨겁다고 하는데 목숨 내놓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는 먼저 된 이스라엘이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될 것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 방법 들어보셨겠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없냐면 교훈의 메시지가 없어요. 왜 먼저 믿고 구원에 있어서 뒤처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과연 이것 또한 맞는 해석일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틀린 해석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20장은 독립적인 장이 아니라 19장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19장의 구원에 관한 설명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장의 결론이 동일했던 거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걸로.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9장부터 봐야 됩니다. 19장 16절 제자들하고 예수님 계시는 데서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서 잠깐요.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제자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만한 그런 구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도 다 지켰답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몹시 놀라며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르다는 거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떠났는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부였던 직업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배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대단한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다 잘 받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조심해 나중 될지도 몰라 라고 반전 있는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으로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유 하나 들어줄게 하면서 또 여기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9장과 20장을 연결해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는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롤모델이죠. 교육도 아주 잘 받은 엘리트예요. 결혼 대상 1순위입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시작에서부터 먼저 된 자가 진리보다 뭘 더 추구했어요? 세상 소유를 우선함으로 천국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던 그냥 인생 밑바닥 생활을 하던 어부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였던 그들이 뒤늦게나마 누가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불러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에서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자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먼저 된 자들로서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자된 자들이 먼저 된 자 같아 보이나 그들은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능력의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 소유의 욕심 때문에 명예와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 나중된 자가 되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가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선택돼서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 청년과 같이 건강하고 젊고 힘 좋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선택이 되겠죠. 거의 일이 끝날 때까지 오후 늦게까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딘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힘도 없고 장애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소위 세상에서 뒤처진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뒤처지고 부족한 나중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셔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이 해석 방법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해석 방법은 문맥을 통해서 보려고 한 부분은 상당히 좋았어요. 잘 가다가 핀트가 오고 그래서 해석이 엉뚱한 대로 샜습니다. 이 해석에서는 치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강조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 마찬가지로 또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기준된다고요? 사랑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해석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해석적 견해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찌되었거나 나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느끼게 하는 해석에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들은 모두 초점이 빗나가 있습니다. 뭘 교훈하기 위해 하신 말씀인가를 찾으려 하질 않았어요. 이른 아침 또 3시, 6시, 9시, 11시라는
이 점진적인 구조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 안에 핵심이 들어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진정한 주님의 가르침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도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죠. 여기서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 말씀이기도 하고요. 둘째로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 핵심이 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도,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될 수 있어라는 경고가 무엇 때문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비유의 대상을 바르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구원으로 연결되었죠. 아까 또 애들 방송에서도 해석하는 것이 바른 비유인가 하는 겁니다. 포도원이 천국으로 비유되는 것은 맞는 것인가? 모든 비유를 바르게 연결해야 합니다. 첫째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하여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해요. 여기에서 바늘귀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바늘귀에 대한 논쟁도 많습니다. 진짜 바늘이다? 아니다? 뭐 큰 문에 달려있는 쪽문이다? 아니면은 바늘은 바늘인데 낙타가 아니라 두꺼운 밧줄이다?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유한 자가, 많이 소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표현이니까요.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 청년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받을 수 있죠?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온 비유의 말씀입니다. 질문의 의중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했길래요? 베드로가 질문해서 그에 바르지 못한 의식구조죠. 마음가짐을 나무라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뭐냐는 것.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한 것을 내세우고 있는 무슨 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한 뭐예요?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그의 마음에 잠재해 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잘못된 동기가 바로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많이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조금 일한 사람들보다 내가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고 불평불만을 내세운 자들과 동일한 의식이에요.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인 겁니다. 베드로의 그 잘못된 마음을 지금 직설적으로 야단친 게 아니라 살짝 돌려서 나무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마음가짐이 너 나중 될 수 있어 라고 교훈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비교의식과 자기 공로의식을 내세우는 보상심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안 좋은 동기는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 마음가짐이,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 베드로의 질문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도 큰 죄 같아 보이지 않는 그냥 비교의식 정도? 공로의식 정도인데 그게 천국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못할 수도 있다고? 의아해하죠.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을 받을 수 없는 의식일까요?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다름 아닌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나는 천국을 당연히 받고도 남아야 돼 라는 잘못된 행위 구원의 의식 구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고 나중에 자랑하고 다닐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언제는 한 번 임한 성령 안 떠나신다면서요. 버려지지 않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이거든요. 이러한 마음의 동기를 내려놓기 전에는 성령 자체가 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가 이미 성령이 임한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 제자들처럼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분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것은 본인이 합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로 동일하게 베드로가 가졌던 이 마음, 다른 사람들과 부자와 비교했던 이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공로에 대한 보상, 이것을 나무라기 위해 이 포도원 비유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도 항상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남들은 공휴일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쉬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나에게 돌아올 대가가 뭘까? 최소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도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 공로의식은 잘못된 공로의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마음, 이 공로의식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의 양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자세, 곧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잘못된 동기를 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것이나 가지고 가라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셋째로 바른 비유 대상입니다. 품꾼들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일당으로 받은 한 데나리온을 천국으로 비유한 것은 틀린 것임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왜요? 천국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가졌던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바로 천국을 대가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너희의 노력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행위로 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게 된다는 사실도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러므로 이러한 대가로 받는 한 데나리온을 천국으로 비유한 것은 잘못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무엇으로 보여야 합니까? 이미 본문은 벌써 확실하게 명시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천국은이 주어고 수러가 집주인이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천국이 아니고 집주인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바로 집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나에겐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결혼의 비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최종 결말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계속되는 포도원에서의 일꾼의 삶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근거로 집주인은 품꾼들을 그날 하루만 쓰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러니까 계속되는 날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 만에 품삯이 아니고 계속되는 날의 품삯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과수원 일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과수원 일은 한 번 품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수의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팀을 짜서 일을 합니다. 하루만 하고 마는 일이 아니에요.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하죠. 뭐 포도원은 제가 모르겠지만 배밭에서 일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으면 계속해서 주인과 함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음이 품꾼이 천국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으로 불만투성이었던 이 먼저 온 품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일당만 받고 그 포도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그날로 계약이 종료된 겁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곁을 떠나게 되었으니 천국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후에 다시 주인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하고 다시 일하게 된다면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맞춘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는 마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직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전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에 포커스를 가진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본문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까지의 우리의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저는 구원이 상실될 수 없다고 보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나중에 들어온 자가 너무 잘해서 모태신앙보다 앞서고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앞서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자들, 아주 힘 좋고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 나가는 그 형편없는 자들이 앞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인식이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계속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 잘난 사람도 쓰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마음가짐으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잘못된 우월의식이나 자고한 마음,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돌려나무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다 내어 쫓긴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 들어왔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을 소유한 처음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는 의식도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그 비교의식, 공로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식이어야 합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은혜의식이에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지불하고 줬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먼저 받은 다음에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가면서 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을 텐데 얼마를 받을까?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인이 나와 같이 그냥 한 데나리온 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착한 마음도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 남아있어. 그리고 나중 온 사람부터 돈 줘라? 왜 그러셨는지는 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바로 이 은혜의식, 그냥 은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포도원에서 정해진 품삯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면서 오래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혹 내가 먼저 된 자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보상심리와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혹시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